로마서 7장이요. 그 로마서 6장, 7장, 8장 이렇게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6장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영광된 존재라고 알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죄의 종과 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길로 행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죠? 죄인을 거룩한 신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을 볼 것인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실행하기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가는 그 갈등 속에서 좌절과 탄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됨을 또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7장을 마무리합니다.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14절 같은 경우는 현재를 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볼 겁니다. 다 피셨죠?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1절에 보면 대상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자, 형제들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법은 인간의 특별한 법이 아니라 율법이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통칭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그 적용 대상이 있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장에서 살펴봤듯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법도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법에서 해방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움직이고 있지만 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에 있어서도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법과 살아있는 사람을 어떤 예를 보여주냐면 한 여자가 있는데 자신과 결혼한 남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돼요. 그죠? 예. 하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혼인 관계를 묶어주는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남편이 죽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남편이 죽어서 자유로운 몸이 돼야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죽음이 결혼 계약을 파기시키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한 결혼 계약에 의해서 그 남편의 메인바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혼인 서약서요, 서약하잖아요, 그죠? 예. 파뿌리가 흑뿌리가 되도록 맞나요? 예? 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예. 그 혼인 서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 의해서 매여 있는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예. 이 3절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에 관해서도 두 주장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어떤 여자가 A라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 A라는 남자를 떠나서 B와 결혼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남편은 여전히 A라고 하신다는 그 주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혼했어도 남편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을 이제 근거로 삼아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결합시켜 주셨대요.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혼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혼을 했어도 죽을 때까지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혼해서 재혼하신 분들은 지금 로마서 그죠? 7장 3절의 말씀처럼 간음을 행한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장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불법적인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죽음만이 남편과 아내를 합법적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이혼하신 분들이나 또 재혼을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재혼을 하신 분들이나 심각한 시간이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뭘까요? 두 번째 주장. 여기서 남편은 과거의 남편이 아니고 현재의 남편을 말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지난날 결혼했던 남자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재혼하면 그녀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의 결과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속으로 이게 맞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 그죠? 남편 있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편이 있었던 여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현재 남편이 함께 하는데 그 남편에게 매여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은 과거에 올렸겠죠. 예. 근데 결혼한 남편이 현재 내 남편으로 살아있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가늠한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현재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또 혼인을 하면 그건 당연히 가늠한 일이잖아요. 그죠? 현재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처다부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잘 보세요. 과거에 결혼했던 남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남편이 죽으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사전적으로 남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혼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에 남성 쪽을 일컫는 호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혼 관계에서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과거에 결혼했던 남자와 이혼했다면 현재로서는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는 현재 결혼해서 함께하는 남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서신 지금 로마서에서는 남편의 사별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차피 이혼 후에는 남편을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금 바울이 이혼을 제외시키고 사별만 그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을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별이라는 그 예,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예를 들으면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단순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이 성립되고 율법을 범하지 않고도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고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네. 우리가 법에 매여 있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법에 매여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옛 혼인 관계를 끝내고 새 혼인 관계를 시작할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혼인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남편이 죽어야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으켜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성경은 남편을 죽여서 자매들이 자유롭게 되라고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그 옛 남편은 율법을 또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그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영적 할례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봤던 2절, 3절에 남편, 죽어야 될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남편은 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는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은 죽어 있고 몸과 혼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혼이 죄를 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그 혼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몸과 혼을 나눠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면 몸이 죄를 짓는 것이고
혼에게 죄가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 때는 칼로 남자의 그 포피를 도려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칼로 도려내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이제 그 아내가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얼려가지고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놔두면은, 그죠? 얼음이 땡땡 얼어 있잖아요. 페트병에. 근데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보면은 나중에 얼음하고 그 병이 이렇게 딱 분리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 얼음이 그 안에서 빙빙 돈단 말이에요. 처음에 붙어 있었던데. 예. 마치 그와 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죄의 몸에서 자유롭게 된 혼. 예. 혼이 이제 이 새 남편을, 옛 남편을 도려내고 버렸으니까 옛 남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남편에게 이제 혼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재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뤘는데 이 몸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남편과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옛 남편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런 기사가 있었죠. 아내가 이미 죽었는데 땅에 묻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남자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라가 되기까지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아내를 밤만 되면은 침대에 누웠다가 아침에 되면 식탁에 앉혀요. 그러면 아침 식사를 막 차려줘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도 시켜줬다고 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아내를 대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그죠? 이미 끝난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이미 옛 혼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에 죄에 매여 있던 옛 생활을 버리지 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죄를 위해서 아침을 먹고 죄를 위해서 운전을 하고 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할 거죠. 왜 옛 남편을 땅에 묻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왜 이미 끝난 옛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냐고 말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옛 관계는 끝났어요. 죽음이 그 관계를 끝장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남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법에 이제 매여야 되는 것이에요. 5절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 안에 있다가 성령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육신 안에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죄가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죠? 죄가 우리를 주관했었어요. 죄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조정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 온 몸을 통해서 열심히 죄를 지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의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죠? 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한 새로운 관계에서 나온 결과가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 남편은 죽기까지 우리를 때렸던, 매를 때리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주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남편 하면 좀 그러네요. 그죠? 내 남편이 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옛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예. 여기서 우리를 붙들었던 것, 그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나 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가지가 있어요. 네. 맨날 하루하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365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가 있었습니다. 총 613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했었죠. 그죠? 그리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인 죄 공장, 우리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폐쇄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폐쇄된 것이에요. 옛사람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율법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옛 남편은 죽었고 옛 남편과 그 사이의 관계를 맺었던 그 법도 이제 힘을 우리에게 쓰지 못할 그러한 관계를 이루게 됐습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살게 됐어요. 그렇다면 한국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나에게는 옛 남편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만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법이 뭘까요? 사랑의 법이에요. 이제 사랑의 법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7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율법이 나를 압박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를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선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선하죠. 율법 덕분에 죄가 죄임을 알게 됐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묻은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우게 되잖아요. 거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또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죄를 알게 해줄 뿐이지 죄를 씻어주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율법은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려줄 뿐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시인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 맡기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예. 각 개인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나는 살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죄인지 몰랐거든요. 예. 하지만 이 율법 명령이 오니까 죄가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죽게 된 것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율법이 직접적으로 인간을 죽이진 않지만 인간의 상태를 보여줘요. 인간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두운 밤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에요. 페인트 붓을 갖고 있어요. 페인트 붓을. 이거를 막 칠하고 다녀요. 근데 그 칠한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딱 뜨고 나니까 자기가 칠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죄인 것을 몰랐지만 율법이 오면서 내가 행한 일수일투족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준 그 명령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었어요.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굉장히 율법에 완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완전해서 정말 심각하고 혐오스러운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탐심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탐욕을 갖고 있었어요. 외적인 삶은 비교적 흠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삶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했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영어가 concupiscence. 이 영어에 보면은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큐피가 들어가 있어요. 큐피.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큐피드 아시죠? 큐피드가 무슨 신이죠?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잖아요. 날개를 달고 조그마한 그 아기 그 신이 남녀에게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욕정이잖아요. 그죠? 서로 욕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신이 큐피드예요. 그 큐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욕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절 시작.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 속에 더러운 욕심과 죄가 있는 줄 모르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을 두고 아우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영화관에서 시커먼 영화관에서 그 스크린으로 빛을 쏘잖아요. 그죠? 빛을 쏘면은 어떤가요? 그 내부에 먼지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영사기의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비쳤을 때는 엄청난 먼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먼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온갖 추악한 죄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더니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소한 것도 죄인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았을까요? 율법이 이것저것 탐심을 금할 때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더욱더 그것을 하고자 원하는 또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율법은 사실상 너의 마음에 성적인 장면을 연상하게 되면은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너는 쾌락에 빠져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부정하고 또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을 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율법은 물리칠 능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성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금지를 하는데 오히려 그 금지된 목록을 보고 더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7절에도 보면 도둑질하는 물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대요. 사람의 더 죄를 짓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하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죽인 게 뭐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이 나를 죽이지 않았어요. 죄가 우리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인 게 아니라 죄가 죽인 것이에요. 바울은 율법이 잘못됐다고 강조하지 않아요.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도록 부추긴 것은 내 안에 내주하는 죄였어요.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주어졌지만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자로 판명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이 없으면 힘이 없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지적하는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의 본래 속성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역할이 율법인데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에 기인해서 오히려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율법과 그 죽은 자의 본성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죄에 쉽게 속았던 것이에요. 12절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뤘나니 이것은 제가 명령을 통해 힘이 넘치도록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나를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임을 알게 해줬대요.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믿도록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줄 몰랐더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믿어야지만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1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율법은 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14절은 7절에 율법이 죄냐? 이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율법,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육신적인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율법 조항들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만 우리는 율법 조항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일을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영적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던 것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죽음에서 죽음으로 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꽃밭 위에 떠오르면은 그 꽃의 향기가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 위에 태양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악취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육신적인 죄 아래 팔린 사람들에게 해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율법의 명령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에 정말 진심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정말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